오늘은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첫 설교를 하는 것은 2025년에 우리가 채워야 할 첫 단추를 채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 단추를 채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옷의 단추를 잘못 끼운 채 다른 단추들을 계속 채워나가면 결국 그 옷의 모양새가 우스꽝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25년에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채 25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은,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옷이 주어져도 첫 단추 하나에 그 모양이 망가질 수 있듯이 2025년 아무리 원대한 포부와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첫 단추 하나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게 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멋지고 능력 있는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첫 단추를 끼운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1차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공식 회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회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 1차 공의회는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정하게 된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잘 채워야 할 신앙인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여행은, 1차 선교여행은 마무리가 된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며 기쁨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영접한 그런 수많은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부 유대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유대교였지만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를 불편하게 보았을까요? 지난 수천 년간 자신들이 독점했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됨, 이런 은혜를 언제부터인가 이방인들이 누리게 되었고 그 숫자도 폭발적으로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크리스찬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실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 표피 끝을 자르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모세의 법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법에 쓰인 헬라어 에도스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관례와 관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을 말하는 그 유대인조차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할례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어이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엉터리 같은 주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것, 가볍게 여겨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내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5장 2절 전반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것을 원문을 따라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소요와 논쟁에 휘말렸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 교회적인 이슈가 돼버리고 논쟁거리가 돼버리고, 이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갑론을박했다는 거예요. 이에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국 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이슈가 예루살렘 공의, 예루살렘 회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식 회의의 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결론을 천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결정되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 율법주의로 회귀하고 전락해버리는 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일들이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 채워진 단추가 될 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1차 공의의 바른 결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제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논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 결정돼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이면에 흐르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주장을 했던 그들의 이면에 있는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했던 유대인들을 제가 할례파 유대인이라고 명명한다고 할 때 할례파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믿음?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준과 관심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기 싫은 자기 감정. 그래서 할례를 구원과 연결시켜 생각하려는 자기 판단.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자신들의 계획. 곧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자기 중심성, 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반면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울,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크리스찬,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크리스찬. 이것을 보다 깊게 들어가서 정확히 표현하면 나 중심적인 마음과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서로 논쟁하며 다투고 소요를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마음이 더 커지면 그것이 나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 중심적인 마음은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보통 이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은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의 감정을 위해 남의 감정이 상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는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서로를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불평하고 짜증내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려는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계획과 시간만을 고집하는 조급한 내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믿고 인내하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따라 살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워서 내 마음의 지배를 받는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모습이 할레파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또 한편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이들이 논쟁하는 주제가 누구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의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만약에 여러분이 이방인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할레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번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내 마음대로만 사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고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결과적 차이를 가져옵니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산하는 대로 사느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 기독교인들의 인구는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인구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 평가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거짓말하지 않고 성적으로 일탈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회적 평가와 신뢰를 받다 보니 로마 귀족들이 신분은 천하고 낮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신앙인 며느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로마 지도자들로 성장합니다. 결국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이 요인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혼자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전체 나라, 당시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이 로마가 황제 한 명의 개종으로 인해서 전 나라가 국교로 기독교가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간,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1%도 채 되지 않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했던 첫 번째 단추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어떤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크리스찬, 이거는요 전혀 반대의 뜻을 가진 두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우스꽝스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이 제외된 크리스찬의 모습, 이런 모습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크리스찬, 이것도 반대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느 누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2025년 여러분, 아무리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에 오직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가진 것에 기반을 두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곧 나 중심적인 것들만 있고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 채워진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단추를 지금 빼십시오. 그러나 비록 나의 힘과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나의 계획이 미흡하고 많은 한계 속에 있어도 2025년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고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살고자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2025년 새해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우신 것입니다. 아무리 원대한 계획과 뛰어난 능력과 풍성한 삶도 하나님 없이는 모래성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작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지키시는 견고한 성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나약하고 작게 보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면, 그 모습은 2000년 전 은혜의 역사를 출발하게 했던 예루살렘 공회처럼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했던 1%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처럼 반드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할 초석이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사실 신실한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일이, 내가 그렇게 결단하지만 끊임없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자신의 두 아들을 공산당원의 총에 빼앗긴, 그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낸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신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신의 아들들 대신 양아들로 삼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실과 이 일화가 멀리 퍼지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손 목사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손 목사님도 어려운 것이었지만 가족들 더 어려웠다. 그래서 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해도 오빠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알겠지만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딸인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너무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동희야, 그거 참 이상하구나. 네가 읽는 성경과 나의 성경은 차이가 나는 것 같구나. 내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란다. 이 손동희 권사님은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잠들었는데 한참 잠을 자던 중에 새벽에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무심코 잠이 깨워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황소처럼 울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목 놓아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마음이 아파도 견뎌야 합니다. 힘들어도 잘 지나가야 합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면 할레파 유대인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따라 살려 하니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 모습,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완성하는데 첫 번째 단추를 견고하게 채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첫 단추를 잘 채우는 2025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